오늘은 건강한 공동체 9번째 시간으로 여호와를 찾고 형통을 누린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찾고 형통을 누린다.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뉴욕 타임즈라고 하는 유명한 신문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신문이고 사실은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신문 딱 하나를 꼽는다면 뉴욕 타임스를 꼽을 수 있습니다. 그 신문사의 기자로 활동했던 찰스 두히그라는 그런 사람이 책을 썼습니다. 습관의 힘이라고 하는 그런 책입니다. 이 책의 첫 장의 제목이 참 재밌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는 후회할 줄 알면서도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가? 여러분 동감이 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후회할 줄 뻔히 알아요. 그런데 그 일을 또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는 아주 중요한 연구의 대상이 됐던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는 70대의 유진이라는 남자입니다. 70대 유진이 하루는 쓰러집니다. 온몸이 경련이 일어나서 아주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리고 몸의 열은 계속 올라서 40.5도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급히 응급실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검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검사 결과 그는 뇌염, 뇌에 바이러스가 들어가서 큰 염증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곧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되고 10일 동안 의식이 없는 상태로 지납니다. 엄청나게 많은 약을 투여하게 되고 그의 증세는 호전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만에 이제 정신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몸이 좀 괜찮아진 이후에 다시 검사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의 뇌 안에 구멍이 생겼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이러스가 침투해서 뇌 일부를 공격하게 됐고 거기는 지름 5cm 정도 되는 구멍이 생겼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지난 30년 동안 일어났던 일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반복해서 이야기를 해줘도 알지 못합니다.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 그런 행동을 보여주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자기의 집이 어딘지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집 안에 들어가서도 누가 화장실이 어딥니까? 물어보면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 설명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그는 매일 아내와 함께 동네를 몇 바퀴씩 걸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것을 아침마다 반복했습니다. 하루는 아침에 아내가 뭔가 일을 하고 있는데 남편이 없어집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집이 어딘지도 알지 못하는 남편이 집 밖으로 나간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다니면서 옆 집을 두드려서 남편을 봤냐고 못 봤다는 거예요. 한참을 돌아다니면서 남편을 찾았지만 남편을 찾을 길이 없습니다. 한 15분, 20분 동안 돌아다녔지만 남편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제 집에 가서 경찰에 신고해야겠다 하고 아내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왔더니 남편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니까 테이블 위에는 금방 떨어진 솔방울들을 주워 놓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손을 보니까 손에 송진이 묻어 있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금방 말했던 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남편은 혼자 온 동네를 다 다니고 오다가 소나무 밑에서 솔방울을 다 줍고 그것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집에 온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는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뇌는 심각한
손상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30년 동안의 일을 전혀 기억하지 못합니다. 금방 들었던 것도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의 몸은 습관에 따라 움직이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진이라는 사람을 오랫동안 관찰하고 연구한 심리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평생 기억을 연구했습니다. 그러다가 유진을 통해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해도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행복한 삶에 대한 기억이 사라져도 우리 뇌는 행복을 찾아내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 놀라운 능력이 뭐냐면 습관이라는 것입니다. 뇌가 손상됐습니다. 그래서 복잡한 계산을 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자기 집이 어디 있는지도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는요, 습관에 따라 계속 살아갑니다.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갔다는 겁니다. 어떤 한 개인이 행동을 반복하면 그것은 습관이 됩니다. 한 공동체가 행동을 반복하면 그것은 공동체의 습관이 되고, 공동체의 습관은 곧 문화라고 하는 것이 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한 사회가 반복적으로 하는 행동은 그것은 문화가 되고, 그 문화는 그 공동체를 건강하게 할 수 있고 병들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건강한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왜? 그 건강한 공동체 안에 있으면요, 병든 사람도 치료가 됩니다. 병든 사람도요, 건강하게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공동체의 힘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교육 전도사부터 해서는 30년 좀 넘게 목회를 하게 됐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건강한 공동체가 건강한 사람을 만들어낸다는 것. 가정이 건강합니다. 그러면 그 가정에 태어나 성장한 아이들은 건강하게 돼 있습니다. 가정이 건강하지 못합니다. 부부가 불화하고 살고 서로 의심하고 살고 모이면 싸우고 다투고 그렇게 하고 지냅니다. 그러면 거기서 태어나 성장하는 아이는 절대 건강하게 성장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건강한 나라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안타깝게도 남한과 북한이 나누어진 지 오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한은 남한 나름대로의 문화를 만들게 되었고, 북한은 북한 나름대로의 문화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는 건강하고 어떤 나라는 건강하지 못합니다. 어떤 나라는 발전하게 되고 어떤 나라는 발전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대하를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남유다 왕들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런데 이 왕들도요, 보면 반복적인 패턴을 드러낸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어떤 부류의 왕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래서 형통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왕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을 거부합니다. 우상을 섬깁니다. 아세라상을 세우고 절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게 됩니다. 그러다가 징벌받게 됩니다. 어떤 왕은 창자가 썩는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다. 어떤 왕은 말년에 한센병, 소위 말하는 문둥병에 걸려서 죽게 됐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최근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시작은 늘 같다는 거예요. 남유다의 왕이었기 때문에 왕이 즉위할 때 누가 와서 기도해 줬겠습니까? 여러분, 이번에 몇 년 전에 그 엘리자베스 2세가 돌아가시잖아요. 너무나 유명한 엘리자베스 2세가 돌아가시고 장례식이 열리고, 그 다음에 그의 아들이었던 찰스가 영국의 왕이 됩니다. 직접 가서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TV로 방송되는 것을 저는 그 처음부터 끝까지 쭉 보았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어떻게 세워지는지.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영국이라는 나라,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 캐나다도 마찬가지고 엄청난 그 호주도 마찬가지고 여러 나라가요, 여러분 적어도 명목상으로는 이 찰스 왕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나라. 실제적인 힘은 없다 그래도 명목상 이 사람이 왕인 거예요. 왕이 어떻게 세워지는지 봤습니다. 여러분, 누가 와서 이 찰스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워줍니까? 그 의식을 행할 때 누가 합니까? 그거를 캔터베리 대주교가 다 진행합니다. 유럽 역사는 다 똑같았습니다. 어느 나라들도 왕이 되면 그 의전을 집전하는 사람은요, 교황이든지 주교든지, 영국은 대대적으로 캔터베리 대주교가 그 일을 다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주고 말씀에 따라 백성을 지뢰해라,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남유다도 똑같았습니다. 처음에는 똑같아요. 왕이 될 때는 혼자 왕이 절대 될 수 없습니다. 대제사장이 와서 그에게 안수해 주므로,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므로 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도 보면요, 어떻게 합니까? 미국 대통령이 될 때 선서하죠.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어디에 손을 올립니까? 미국도요, 지금도 성경 위에 손을 올리고 선서해야 돼요. 그리고 목사님이 나와서 반드시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그래야 미국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남유다 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왕이 될 때 대제사장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에게 축복해 줍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려줍니다. 말씀에 따라 살아가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권면을 듣습니다. 여호와를 찾습니다. 그 덕분에 형통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우상을 섬깁니다. 그래서 엄청난 징벌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징벌을 받으면 그 백성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큰 고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특별히 신명기 이후에 많은 성경들을 신명기 사관이라고 말하는데, 거기는 메시지가 대단히 분명합니다.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내용입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 집에 모이면 자주 이게 가족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러면 이제 늘 기도는 저희 어머님이 하셨습니다. 근데 어머님이 반복적으로 하시는 기도가 제 귀에 아직도 남아 있는데,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되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나중에 제가 신앙을 공부하게 돼서 도대체 그 말씀이 어디 있나 찾아봤더니 신명기 28장에 있더라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2절부터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아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기에 딱 있잖아요, 그렇죠? 들어가도 복을 받고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이 기도할 때 늘 이 말씀을 생각하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 말씀,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조건이 있어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인생이 되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뭐 하면? 청종하면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청종한다. 청종한다는 말이 무엇인지 이렇게 찾아보았는데요, 히브리어로 말하면 듣는다는 말이죠. 듣는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듣는다고 하는 뜻은 샤마라고 하는 뜻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샤마.
여러분 아마 많이 들어보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애가 태어나서 성장해서 말을 배우기 시작하면 성경 말씀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최근에도 여러분 우리 교인 가정에도 아이가 태어나서 성장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태어난 애는 둘 다 이름이 한나인데 한나. 한나가 이렇게 하면 애들이 보니까 옹알이를 하다가 말을 할 때 어떤 단어부터 시작하던가요? 아빠 먼저 시작하던가요? 엄마 먼저 시작하던가요? 아빠 먼저 시작하더라. 아주 똑똑한 애인 거예요. 보통 어떻게 해요? 엄마? 왜 이게 제일 쉽잖아요. 엄마 하면 되니까. 아빠는 아빠 이렇게 어려워요. 엄마, 아빠 하다가 이렇게 하면 유대인들은요 그때부터 성경 말씀 애들을 계속 알려줘서 외우게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냐? 쉐마라고 하는 말씀. 신명기 6장 4절 말씀, 슈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아도나이 에하드, 이 말씀부터 가르치는. 그리고 경건한 유대인은요 죽을 때 반드시 암송해야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라는 겁니까? 이 신명기 6장 4절 슈마 이스라엘,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기 슈마는 듣는다라고 하는 단어 샤마의 명령형입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평생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교육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듣는다,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한다라고 할 때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주의해서 깊이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무슨 소리가 들립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저는 참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좋은 곳에 살고 있어요. 주위에 산이 많아요. 그래서 아침에 딱 일어나면 무슨 소리가 들려요? 새 소리가 들려요. 얼마나 감사. 근데 어떤 데는 아침에 일어나니까 공사하는 소리가 들려요. 공사. 땅을 드르르 이렇게, 얼마 우리 그 뒤에 거기 개천이 있는데 거기에 사람들 걷는 길을 만들어.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니까 드드드드드드 아침에 이렇게 소리가 들립니다. 원치 않아도 소리가 들려요. 그거를 듣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요 듣는 단어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listen to가 있고 하나는 hear이라는 게, hear은 뭐냐면 원치 않아도 들려오는 소리를 hear이라고 말하고 집중해서 듣는 것을 listen to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들으라라고 하는 것은요 집중해서 들으라.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뜻을 이해한다는 거예요.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말씀을 집중해서 들을 뿐만 아니라 뜻을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듣는다, 샤마라고 하는 동사에 들어있는 뜻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순종한다. 들었네? 끝이 아니고 말씀을 들었으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을 청종한다, 듣는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줄 것이다 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귓전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 이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읽은 말씀에도 반복됩니다. 우리 신명기 28장에는요 복 받는다는 말씀만 있는 건 아니에요. 저주의 말씀도 있어요. 늘 두 가지가 있습니다. 28장 15절 16절 한번 읽어볼게요.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아멘. 네, 이것도 아멘 해야 돼 사실은. 복 받을 거다 하면 아멘 하고 저주 받을 것이다 하면 아멘 하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예, 그렇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청종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될 것이지만,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도 않고 말씀을 따라하지도 않으면 네가 들에 가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고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고 나아가도 저주를 받고 들어가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딱 이야기했습니다. 신명기의 말씀은 너무 분명합니다. 네가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복 받을 것이고 들었으나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말씀은 오늘 읽은 말씀에도 반복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26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발기야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여기 하나님의 묵시라고는 표현이 나옵니다. 묵시. 또 잠언에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하게 된다. 옛날 번역에는 묵시가 무엇입니까? 묵시는 눈에 보이는 것 같이 보여주는 계시의 말씀을 묵시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이제 밥상에 앉아서 밥을 먹는데 저희 아버님이 갑자기 꿈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제 아버지는 거제도의 옥포, 지금 옥포 아시죠 여러분? 큰 조선, 거기서 성장하셨거든요. 그래서 늘 바닷가에 계셨는데 한 번은 바다에 수영하는데 바다 저 밑에 뭐가 반짝반짝하는 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물이 맑으니까 바다 저 밑에 뭐가 반짝반짝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숨을 들이쉬고 바다 물속으로 쑥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건져냈다는 겁니다. 뭐가 나왔겠습니까? 성경책에 나왔다는 거. 그러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계시의 말씀이다. 그렇게 하셨던 기억이 아직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눈에 보이는 것처럼 환상과 꿈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것을 묵시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잘 보고 전달하는 사람을 선견자라고 불렀습니다. 그 선견자 중에 한 명이 이 우시야 왕에게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살아있을 때 늘 우시야 왕에게 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달해 줍니다. 그랬더니 우시야 왕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뭐 했다고요?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선순환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왕들도 얼마나 할 일이 많겠습니까? 제가 보니까 미국 대통령은 억수로 바쁠 것 같아요. 자기 나라 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지금 돌아가는 일을 다 자기가 다 관여하잖아요. 그래서 연구해 보니까 미국 대통령을 1년 하면 보통 사람들이 7년 동안 사는 것과 똑같다. 그래서 급속하게 늙는다는 겁니다. 왜?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서, 해야 될 일이 많아서. 그러니까 왕들이 얼마나 바쁘겠어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찾는 걸 까먹어요. 그러면 선지자가 나오고 선견자가 와서 하나님 말씀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지 하고 하나님을 찾게 됐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열심히 찾으십니까? 제가 어릴 때 생각하면 늘 생각하는 장면이 있어요. 동네 애들이 기다리는 아저씨가 있었어요. 어떤 아저씨? 엿장수 아저씨. 엿장수 아저씨가 오면 다 알게 됩니다. 왜 알아요? 소리가 납니다. 무슨 소리가 나요? 엿장수 가위. 물어볼게요. 엿장수 가위로는 여러분 종이를 자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안 됩니다. 왜? 그 가위는요, 소리를 내기 위해서 만든 거지 뭐 음식을 자르거나 뭐 이런 그 종이를 자를 용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로는 자르지를 못합니다. 사실은 왜 그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소리를 나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엿장수 아저씨 소리가 나면 엿장수 아저씨가 나타나죠. 그러면 우리는 리어카라 그랬는데 손수레를 이렇게 끌고 오면 동네 애들이 싹 사라져요. 왜 사라졌을까요? 뭐 해야 되니까요? 빈병 찾아야 되고 또 뭐 굴이든지 뭐 이렇게 철제 될 만한 거 빨리 찾아와서 아저씨한테 갖다 주면 되니까. 저는 그렇게 아저씨가 나면 꼭 논으로 뛰어가서 논에 가면 논이 있고 옆에 도랑이 있거든요. 보통 거기 가면 꼭 빈병이 있어요. 왜? 아저씨들이 이렇게 논에 일하다가 이렇게 음료수 같은 거 마시고 던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어디 근처에 있어. 그러면 얼른 가가지고 그거를 주워가지고 이렇게 물에 씻어가지고, 그래서 2개 갖다 주면 아저씨가 엿을 하나 주면 2 손으로 잡고 탁 부러뜨려서 딱 보면 뭐가 있어요? 예, 여러분 많이 해보셨죠? 예. 너무 맛있어가지고 이제 그거를 그러니까 아저씨가 오는 소리가 들리면 빈병을 찾으러 가고, 빈병을 찾아서 갖고 오면 엿을 먹고 기쁜 거예요. 참 재밌는 것은 여러분, 두히그라고 한 사람이 쓴 습관의 힘이라는 책에 보니까 어떻게 습관이 형성되느냐, 그렇게 형성된다는 거예요. 뭔가 귀에 들리는 신호가 있습니다. 자극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하게 된다는 겁니까? 특정한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빈병을 찾는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빈병을 찾아서 오면 뭘 얻게 됩니까? 보상으로 뭘 받아요? 엿을 받게 돼서 기뻐지게 된답니다. 이렇게 하는 행동이 결국 습관을 만든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이 사람이 말한 겁니다. 파란 거 보면 신호가 있죠. 엿장수가 땡땡땡땡 하는 엿장수 가위 소리가 들리는 게 신호예요. 그러면 무슨 행동을 해야 됩니까? 반복적인 행동을 하죠. 뭐 해야 합니까? 가서 빈병을 찾는 겁니다. 그 행동을 반복하게 돼요. 빈병을 찾아오게 되면 보상이 주어지죠. 보상으로 받는 게 뭡니까? 엿을 받게 된다. 이렇게 해서 습관이라는 것이 형성된다. 그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려주시고요. 우리 예배당이 있는 여기도 직장인들이 많습니다. 제가 주중에 와서 보면 직장인들이 있다가 점심시간에 되면 막 흩어져서 밥을 먹어요. 여기도 구내식당이 있거든요. 구내식당 가기도 하고 근처에 이제 식당에 직장인들이 흩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돌아올 때 보면 꼭 손에 뭘 하나씩 들고 있어요. 뭘 들고 있을까요? 커피를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커피를 마시게 됩니다. 여러분, 점심을 먹고 나면 배가 불러지고 참 좋은데 하나 뭐냐면 입안이 텁텁해집니다. 음식 냄새, 음식 찌꺼기가 입에 있어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좀 입안이 개운했으면 좋겠다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운하게 하기 위해서 직장인들이 뭘 구입합니까?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구입해서 시원한 커피를 한 잔 쭉 마시면 입이 상쾌한 느낌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습관이 형성된다는 거예요. 밥을 먹고 나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커피를 한 잔 마시면 내가 만족감이 더 높아진다. 그래서 습관이 형성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자극이 있습니다. 신호가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죠. 이것이 여러분이 들어지는 신호입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니까 이제 내가 뭐 해야겠다? 하나님을 찾아야겠다라고 결정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겠다 결정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겠다 결정합니다. 그렇게 나아가면 보상이 주어집니다. 어떤 보상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뭐하게 하셨더라? 형통하게 하셨더라. 형통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찰라크라는 단어인데요, 기본적으로는 앞으로 나아간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앞으로 나아가다 보면 때때로 앞에 뭐가 생깁니까? 장애물이 생기죠. 장애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어요. 광야로 나왔습니다. 광야의 길을 쭉 걸어갔는데 앞에 큰 장애물이 나타났죠. 뭐가 나타났습니까? 홍해라고 하는 장애물이 나타나서 더 이상 앞으로 가지 못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 장애물, 어려움이라, 홍해라고 하는 어려움을 딱 만나게 되면 사람들은 2가지 행동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앞에서 뭘 했습니까? 원망. 야, 우리가 언제 여기 나오자 그랬냐? 모세 니 때문에 우리가 지금 광야에 저쪽에 됐지 않느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낙심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의 징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자극이 있고 똑같은 신호가 있어도 전혀 다르게 행동합니다.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장애물을 만났더니 어떻게 합니까? 하늘을 바라보죠. 하나님을 찾죠. 그랬더니 하나님 음성이 들립니다. 네 손에 있는 지팡이를 앞으로 내밀어라. 그래서 지팡이 앞으로 딱 내밀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홍해가 갈라지게 됐어요. 보상이 주어집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장애물을 통과하는 보상이 주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똑같은 홍해라고 하는 장애물을 만났는데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보상은 완전히 달라지게 돼 있고 삶은 완전히 달라지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시아가 이 선견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찾았다.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뭘 주셨다? 형통을 주셨다. 형통은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나아간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나아갈 때 장애물이 있지만 형통은 장애물을 통과해서 나아간다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형통하다는 것은 승리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서 골리앗을 만났습니다. 골리앗은 엄청나게 키도 크고 창과 방패를 가지고 있고 큰 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작은 돌멩이와 물매가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그 돌멩이를 던져서 골리앗을 쓰러뜨리죠. 그게 형통하는 것의 의미입니다. 형통하다는 것은 어려움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있고 장애를 만나고 골리앗을 만나지만 믿음으로 그 장애를 통과해 나아가서 승리한다. 그것이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형통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책을 읽어보니까 앞에 소개했던 습관의 힘이라는 책에 유진이라는 사람이 뇌의 기능이 엄청나게 상실됐지만 행복하게 삽니다. 근데 그 책에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하루는 딸을 만났어. 그런데 딸에게 뭐라는지 압니까? 너와 같이 지혜롭고 예쁜 딸을 만난 것은 내 인생의 큰 행복이었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 그리고 며칠 뒤에 유진이라는 사람이 죽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쓴 거예요. 그 사람은 뇌 기능의 많은 부분을 상실했지만 좋은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그 습관에 따라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건강한 습관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음으로 형통을 누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습관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